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8장 부르시죠. 찬송가 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에서라도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 드리는 상점은 더러워져도 괜찮다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저온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에도 포로 이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 유다 땅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제 치닫고 있었죠.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던 대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 그런 관계를 맺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은 제사를 더럽히는, 그러니까 야훼 신앙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말라기서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뒤 100년쯤 있는 그 상황에 관한 그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스룹바벨 때 2차 성전이 지어질 때 100년 전쯤이죠. 그때와 100년이 지나고 난 뒤, 그때 그 성전이 지어졌던 신앙, 근데 그 제단에 드려지는 지금 제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내용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아무나 성전 짓습니까?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단 얘기지요. 또 신앙 없이 짓겠습니까?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난 뒤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더럽혀진 제물들을 드리는 거. 의도적으로. 그것도 몰라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니 그때 그 신앙이 100년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훼 신앙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신앙이 있다면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런 제사를. 얼마나 야훼 신앙이 타락하고 없으면 제물을 드리면서 더러운 빵을 드리고
병든 거, 눈먼 거, 절름발이, 병, 이런 것 갖다 잡아드리고, 이건 신앙이 없는 거죠.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짓을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야, 참 하나님 잘 섬기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멀리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게 돼요. 야, 참.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건 뭐 완전히 뭐 형편없는 거죠. 그건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흔적.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외식, 그냥 습관처럼 뜻과 정성과 마음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니까, 제사 드려 왔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얼마나 그 야훼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됐으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 세상에 그런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악한 거죠. 자기들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니 팔면 욕먹을 것 같고 버리기는 조금 아깝고 갖고 있자니 귀찮고 제물로나 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도 있듯이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너희 그런 거 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내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런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제사장들이 당시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렸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본다면 가장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이건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그런 그 사역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런 제사를 형편없이 드렸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제사장들에 대한 죄악을, 그리고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일반 백성들이 저질러졌던 죄악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섬김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김은 거의 자기 희생이 포함이 되어질 때에 그게 참됨과 진실됨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자기 희생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런 예배, 이런 섬김,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섬김을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섬김은 자꾸 뒤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고백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섬김은 뒤로 밀려지고요. 포기될 수 있고요. 하는 것 같은데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게 되면 최우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14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뭐라고 선언하세요? 큰 임금이다 그러셨어요. 큰 임금이다. 근데 그런 큰 임금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병든 거, 절름발이, 눈먼 거 이거 갖다 줄 수 있어요? 큰일 나죠. 큰 임금이라고 하면 소중한 분이라는 거, 귀한 분이라는 거죠. 높여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으면 섬김은 뒤로 밀려지게 되고 아니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한 사람들이 더러운 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을 더러운 빵을 드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빵이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 성소 안에 진설병 있죠. 제사장들이 거운 밀가루로,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맛있고 고급스러운 빵은 밀가루로 만든 거였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밀가루로 만든 빵은요 아무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부자들이나 귀족들 혹은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어요. 나머지는 보리빵을 먹었어요. 거칠고 그런 빵. 근데 성전에 드려졌던 빵은요 거운 밀가루로 빚어 만든 무교병이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안식일마다 가었어요. 12개의 무교병으로 만든 빵을 만들어 진설병 위에 올려놓고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새빵으로 갈아놓고 있던 빵은 물리고 제사장들만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빵을 더러운 빵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전한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싼 밀가루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예요. 밀가루만이 아니에요. 그 다른 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밀가루가 비싸니까 못하겠다 이거 비싸가지고 해가지고는 보리로 만든 빵을 넣든지. 그 빵은 제사장들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제사장들만 먹었고요. 근데 이 빵을 누가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누구한테 맡기자.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아마 있을 겁니다. 부정한 빵을 드리는 거죠. 말씀에도 있듯이 제물 드리는데 세상에 눈먼 것 같다가 제물로 드리고 병든 것 같다가 저는 거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좋은 거 안 드리는 거. 그 좋은 거는 내가 먹든지 아니면 내 자식들이 먹든지, 그리고는 다른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 드리면서 생생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 주십시오. 그런다는 거. 멸시당하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느냐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높이십시오. 큰 임금이라고 그러셨어요. 높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최고로 높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른 아침 오셨는데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오셨는데 큰 임금 되시는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